베드로를 아시지요? 이 베드로도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오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도 받아서 교회 왔지요. 여러분, 이게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은혜예요. 만약에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수를 몰랐다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겠지요. 아마 육신적으로는 편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소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만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교회 다녀도 예수를 못 만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기적을 자기 눈앞에서 봤어요. 병자가 낫는 것도 다 봤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도 봤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자기 눈으로 직접 봤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체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달라요. 체험이 있으면요,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믿음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참 좋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기적도 보지 못하고 병 고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체험이 없었더라면은 그냥 교회만 계속 다녔을 거예요. 자, 베드로가 실수도 했어요. 죄도 짓고 예수님도 배반하고 예수님을 멀리 떠났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지요. 용서해 주셨어요. 또다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랑도 많이 받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뭐 특별한 기적 같은 거는 많이 없어도 하루하루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옛날에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베드로가 이렇게 완전히 180도 사람이 달라지게 됐을까요?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학교 가면 뭔가를 듣고 사람이 성숙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면 사람이 뭔가 은혜를 받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아주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받은 아주 큰 은혜는 뭘까요? 그 이전까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큰 은혜는 뭘까요? 첫째는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만났어요. 어릴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고생을 하시고 어떤 분인지를 잘 모릅니다. 무조건 때만 쓰잖아요. 근데 이제 크면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나 키우려고 참 고생 많이 하셨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때가 와요. 그때를 뭐라 그러죠? 철이 들었다 그래. 철이 들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철이 들면 성숙해지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에는 철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은 병 고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그 정도밖에는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게 재밌어서 따라다녔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을까요?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거든요. 어릴 때는 어머니, 아버지를 잘 몰랐던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교회가 신기하고 예배가 참 재밌고 성도들 만나니까 좋아서 교회를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신앙이 또 이렇게 정체되고 크지를 못해요. 근데 어느 계기를 만나면, 예를 들어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든가, 예배 가운데 막 눈물이 나든가,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다든가, 이런 체험이 있잖아요. 그럼 신앙이 팍 뛰어요. 한 단계 높이 올라갑니다. 이 베드로가 그랬어요. 자, 지금 눈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서 돌아오신 거예요. 놀라서 까무러칠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 혼자 불 끄고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예수님이 머리를 그냥 꽉 산발해가지고 상만아, 여러분 그럼 어떨까요? 갑자기 누군가가 문 열고 들어와도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은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베드로가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죽어서 무덤에 있어야 되는데 살아서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죽었다가 살아나셨네, 거기서 깜짝 놀라고 변화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병 고치는 분으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시고 죽으셨다가 죽음까지도 이기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인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지요. 철이 든 거예요. 신앙에 철이 든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바로 아셔야 돼요. 그냥 내 기도만 들어주시고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만왕의 왕이시구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눈이 달라지고 믿음의 눈이 떠지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때는요, 신앙이 재밌어져요. 그때는 확신이 서게 됩니다. 그때는 막 기도해도 기쁘고 즐거워요. 그 이전에는 5분만 기도하면 막 지겨워요. 막 엉덩이가 막 좀 쑤시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만나는 순간 1시간 기도해도 지겹지가 않아요. 주일이 막 기다려져요. 예배가 막 기다려져요. 이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만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힘이 있고 활력이 있고 생동감이 넘쳐 흐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만나고 느낄 수가 있을까요? 다 여러분 원하잖아요. 예수님 안 만나기 원하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왜 안 되지요? 이유가 있어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만나게 되었죠? 만났으니까요. 예수님께로 나왔으니까요. 예수님께로 나와서 만나야 알게 되지요. 사람도요, 안 만나면 몰라요. 만나서 얘기하고 식사를 해야 그 사람을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도 없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요, 이 멀어지더라고요. 몸의 거리가 마음의 거리래요.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로 나오고 자꾸 가까이 하고 자꾸 사모하고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전혀 신앙의 체험이 없어요. 주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전화해서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와대 앞에 정문에 가서 대통령님 해보세요. 한 달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연락이 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로 내가 다가가야 돼요. 예수님을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알고 깨닫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을 때 베드로처럼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큰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받은 큰 은혜가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보통 예수님은 이게 잘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에 다니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가 있어요.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서 어린이집이 쉰대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직장에 쉴 수도 없고 집에서 애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이 애기 엄마가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이거 출근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이 쉰대. 어떻게 해?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알았다. 내가 가서 봐줄게. 여러분, 그러면 그 애기 엄마는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안심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예화를 드리냐면은 여기서 애기 엄마는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애기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친정엄마는 누굴까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께 뭐라 그랬죠? 여기 세상에 남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보아 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교회 가게 만드시고 죄를 지으면은 죄책감이 들게 만드시고 또 열심을 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성경을 읽게 만드시고 끝까지 믿음의 줄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임해서 믿음도 주고 힘도 주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간단히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힘이 없어서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는데 닌겔료를 탁 줍니다. 그랬더니 눈이 떠지고 다시 살아나요.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잘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냥 놀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오시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확신이 서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서 믿음의 눈이 막 떠지고 옛날에는 교회만 다녀서 확신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확신이 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되고 내 병도 치료해 주시고 나는 분명히 천국 갈 수 있어. 옛날에는 알게만 했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기도 문이 열려요. 여러분, 솔직히 집에서 기도가 잘 안 되지요. 기도한다고 하는데 5분 이상 하기가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막 기도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이게 신기해요. 그래서 이런 체험이 있으시려면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성령이 임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막 회개가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죄 지었고 나서 기도할 때, 회개할 때 눈물이 나던가요? 여러분, 눈물은 이게 잘 나오지 않아요. 내가 감동이 있어야 막 눈물이 나오거든요. 물론 드라마 보면서도 눈물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나의 죄를 가슴 치면서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인정하며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면 너무 막 가슴을 쥐어짜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와요.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늘 세상에 빠져서 죄 짓고 살고, 이게 막 생각이 나면서 나도 모르게 아유,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살까요? 하면서 막 죄책감이 들고 눈물이 나오는데요, 아무나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믿어져요. 교회 나와도요, 듣기는 듣는데 안 믿어지는 때가 많아요. 이게 참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언제 믿어지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믿어져요. 믿으라고 해도,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져요. 그게 바로 신앙의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교회에 오는 것이 막 기뻐요. 막 기다려져요. 솔직히 오늘 주일날 교회 오면서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두근두근거리고 막 기다려지고 기뻐하고 빨리 가고 싶어서 뛰어오고,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제 막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막 기다려지고, 기도하는 것이 막 기쁘고, 막 간절히 막 근질근질거리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이 임하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동이 와요. 막 찌릿찌릿해지고요, 팔에 막 닭살이 돋고요, 막 뭔가 막 마음이 막 열리는 것 같고 와 닿아요.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오늘은 찬양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 문이 열리지? 아까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항상 찬송이 좋지만 오늘은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막 찬송하면서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간신히 참았어요. 그럴 때가 있고요, 안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성령을 준비하면서, 더 큰 은혜를 준비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니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구나.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죄송스럽고, 이게 뭐냐면은요, 성령이 임해서 받은 은혜예요. 은혜. 막 불이 임해가지고 막 뜨거워지고 방언하고, 그것만이 성령의 은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예배하면서 평안히 오셨다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쁨이 가득 차고 감사가 생겼다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한 주일간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나도 성령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드렸어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지요? 두 가지라 그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달라고 사모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단순히 돈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취직을 해주게 하시는 분만도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은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시고 그때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수 있어요. 그거는요 1억을 주고서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먹는 음식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아주 최상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받은 큰 은혜가 뭘까요? 세 가지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뜨겁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베드로는 억지로 끌려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고요. 자, 머리 숙여 예배드리자. 그냥 예배드리고 자, 우리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막 기뻐지고 그리고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옛날에는 그냥 예배 드리는가 보다, 찬송하나 보다,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네, 교회 가야 되겠네, 마음이 뜨겁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기대가 넘치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막 열심히 불러요. 오늘 제가 아까 찬송을 드리면서 느낀 게 있어요. 지난주하고 찬송이 다르더라고요. 지난주는 몇 사람만 불렀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 부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은 좀 찬송가를 크게 불러야지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면 찬송도 막 힘있게 부르고 큰 소리로 부르고, 성경도 소리내서 읽는 것과 속으로 읽는 것은 달라요. 소리내서 읽으면 마귀가 떠나가요. 그리고 그 읽는 것으로 은혜가 돼요. 찬송도요, 속으로 부르는 것과 소리내서 부르는 것은 달라요. 속으로 부를 때는 잡생각이 막 들어와요. 근데 소리내서 찬송을 하면은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찬송가에 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도할 때도 좀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찬송할 때도 소리내서 찬송하시고, 속으로 오물오물 하면은요 은혜가 좀 덜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 느끼게 바로 그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뜨거웠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뭐든지 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기뻐하고 막 뜨겁고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믿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찬송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소리 크게 찬송합시다 그래서 되는 거이 아니더라고요. 본인이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것도 그래요. 내일은 주일이니까 교회 꼭 나오세요 그래서 나오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야 돼요. 보세요. 어제 나오기로 약속했던 사람이 오늘 안 나왔거든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막 문자를 참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다 보냈거든요. 근데 나오겠다고 나하고 철석같이 약속했던 사람이 철석같이 어겼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각을 막 바꾸시는 거예요. 마음을 막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모습을 잘 보세요. 나는 기쁨이 있는가?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쁨이 있는가? 내 마음이 예배드릴 때 뜨거운가?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있게 하는가? 오늘은 그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아이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온몸을 다 버리시고 피까지 쏟으시고 일생을 다 바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뜨뜻미지근할까? 한번 돌아보실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물론 열심히 있다 그래서 다 믿음이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성격상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성격상 항상 웃는 얼굴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기뻐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과 그냥 기뻐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 일을 하든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요. 교회 나오는 것도 기뻐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기뻐야 되고 이왕에 믿을 거 기쁘게 믿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고 열심을 다하면 세상 일도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열매가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같은 것 같아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열심을 다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또 복된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이왕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베드로처럼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삶이 변화되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쁘고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